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벌써 2월 마지막 주 예배가 다가왔는데요. 우리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본문이 제목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찬양을 선곡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본의 아니게 목자 메들리, 목자 관련된 찬양으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우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예물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우리로 비유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1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인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잘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못 알아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여기서 직접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 잘 살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그러면 양의 문이다. 당시 이스라엘 저희들의 문화권 속에서 양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기네들 생활이잖아요. 이게 다 거의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양을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그저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난 너무 잘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 모를까? 더욱이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지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저들이 잘 알아듣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뭐 하든지 할렐루야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도대체 몰라 먹었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결국 구원을 얻는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해요. 더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그가 달아나는 까닭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다시 말해요. 자, 반복으로 다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저는 늘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음미할 때에 정말 한국적인 문화적 배경으로 그렇게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 양치는 거 본 일 없잖아요, 우리. 내가 그렇게 양쳐본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이 말씀하면 내용을 다 알고 척척 뭐 이렇게 또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구나 뭐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 겸손하게 왜?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먹은 자들은 못 알아먹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 아는 말씀 또 하는구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러면 양과 목자를 전제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전부가 뭐냐? 너희들은 양이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너희들은 양이다. 왜? 내가 선한 목자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버린다. 양도 나를 알고 왜?
이 내 양은 내 양이기 때문에. 문 넘어오는 사람, 강도, 절도 같은 경우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신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양을 안다. 내가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고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아는 고로, 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장의 아름다운 평화로운 아침 광경을 다 이렇게 펼쳐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미지션으로 그려보면은 나는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많은 동물이 있지만 또 가축들도 있지만 사실 사나운 뭐 뿔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를 공격한다든지 뭐 아무 자기 위해를 가려고 하는데 뭐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날카로운 이빨, 불이나 뭐 발톱 같은 걸 가지고 물어 뜯는다든지 움켜쥔다든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발힘을 이용해서 뭐 발길질로 그냥 찬다든지 뭐 양은 도대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양이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람이 돌보지 않으므로 무슨 들에서 뭐 뭐가 됐다 그런 거 들어본 일도 없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 같은 건 나가서 들개가 돼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 그런데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나가면 어떤 면에서 그냥 금방 생명을 잃는 거지, 이를테면. 그래서 양은 착하다, 순하다, 뭐 이렇게 대표적인. 그래서 사람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날 때 양같이 순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양은 언제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뭘로? 소리로, 음성으로. 소리를 듣는 데에는 그래도 양이 또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민감합니다, 소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험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이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 키우는 개 같은 짐승도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 집에서 개 길렀어요. 개 길러가지고 개가 얼마나 유익하게 했는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할 때 키보드도 사고 뭐 복사기도 사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어떤 교인이 뭐 나중에 그런 얘기 한 일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개만 또 못한 교인입니다. 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뭐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한 그 집사는 굉장히 뭐 1등 집사예요. 내가 칭찬하고 뭐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개가 갑자기 짖습니다. 그때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이 사모님 왜 개가 저렇게 짖고 난리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목사님 올 거야. 차 소리도 알아들어요. 차 소리도. 내 차가 모퉁이 딱 돌아서면 그거 알아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누가 들어오고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게 바로 경험적인 알미예요. 여기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에서 오는 그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알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 알미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인식으로 아는 그런 정도의 알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문 바로 뭐예요? 신뢰요, 믿음이요, 맡기는 것, 온전히.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지적인 인식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신앙이요, 그다음 그 삶이요, 행동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안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르면 안 따라가요. 모르면. 그렇잖아요? 왜? 담 넘어온 강도나 절도 같은 경우. 근데 여기 의미로 이제 볼 때에,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나 강도라, 또 담 넘어온 자도 이제 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추석을 보면 그 이제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유대인 이제 그 중에서도 일테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무슨 제사장들 많이 있겠죠. 어쨌든 당 시대에 그 시대를 선포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요? 모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 같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한 정말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러한 일을 했다면, 또 그러한 생각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이리 같은 것들이고, 말하자면 절도고 강도, 이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안다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안다는 것은 이 목자와 양의 지호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그러기에 따라가고, 그러기에 신뢰하고, 그러기에 믿고, 적어도 이러한 안다 하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아는 것처럼, 갓난 아기가 막 울면은 젖줘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거 어떻게 엄마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기저귀 갈아야 되겠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걸 몰라요? 저도 소를 기르는데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만 이렇게 간계를 하고 늘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딱 눈을 보니까 얘 어디 아프네. 이게 눈으로 말해요. 소가 나한테. 그리고 물 줘야 되겠네 지금. 지금 배고프네, 밥 줘야 되겠네. 그거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알고, 너희들도 양도, 내 양은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나를 안다. 근데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 중에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후에 늘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니까 많은 사람은 다 돌아섰어요. 심지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렵도다. 누가 이걸 알아먹을 수 있겠는고. 그래서 많은 제자가 떠나가고 그 후에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참 반응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이같이 말씀하심으로 이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 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거죠. 여하튼 목자와 양,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정말 실감나게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초장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대체 다윗이 어느 때 왕 되어서 이 시를 이러한 찬양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목자였을 때. 얼마나 양치게 했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 방문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서 기름 부을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 이제 세우는데 너는 막내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자기 형들은 다 그 선지자 이제 앞에 다 환영하고 모셔섰는데 그렇게까지 그 양치고 있었어요. 그 양치기예요. 그때 이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다하여 숨질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성경이기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생을 이렇게 마감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목자가 좋은 대로만 늘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도 넘어갈 수 있고 비탈길도 가야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러한 길이 아닌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목적은 뭐예요? 더 좋은 곳으로 목장으로 인도하기 때문 아닙니까? 강도와 절도, 타인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목자와 대조적이잖아요. 강도나 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각종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가느니라. 도망간다. 왜 도망갈까요? 자기 양을 사랑하는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에요. 타인의 음성.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당시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양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 타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양들에게 뭐 했어요? 상처 내고 그들을 이용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도가 오면은 양 훔쳐다가 자기 이익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양을 죽이든지 뭐 팔아먹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에 만약에 내가 기르는 개가 짖고 그러면은 내가 와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도 후려치면서 왜 짖고 야단이야? 가만히 있어. 만약에 계속 그랬다면 그 개가 그렇게 짖어대고 이렇게 반응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죠.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결국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막아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도망간다고. 누구까지? 삭군까지. 왜 삭군이 등장할까요? 경우에 따라서 삭군이 필요하거든요. 양이 뭐 새끼를 많이 잘 낳고 이렇게 해서 양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자라도 갑자기 사고 생길 수 있잖아요. 득병해가지고 아프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맡겨야죠. 누구에게라도 맡겨야죠. 그게 싹군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 싹군은 무엇 때문에 목자처럼 이렇게 서는 거예요? 목자 위치에 서는 거예요? 싹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양이 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나운 짐승이 올 때에는 생명을 걸고 막아서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그래요.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자는 주인 아니죠. 지키는 자가 주인이죠. 왜? 싹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숨 내놓고 거기에 맞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기 위해 나 어떤 해침을 받으면서까지 그걸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인의식 내가 선한 목자다. 너는 내 양이다. 이 이해를 돕자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셔서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할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살다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서 물었어요. 야, 무슨 일이야? 왜 잔치가 벌어졌어? 당신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도 그냥 좋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잔치를 같이 해야 되고 좋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집 나간 일도 없잖아요. 아버지 잘 섬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하더니 어떻게 그런 자식을 위해서 그 잔치를 하냐고.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 다 내 건데, 무슨 얘기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싹 받는 관계입니까? 이건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요. 여기에 무슨 싹 받기 위해서 뭐 아버지를 섬깁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네 건데. 아니 뭐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여러분,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품꾼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 도망가고 사장도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없어. 수위만 남아서 문지기는 사람만.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난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 주인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의식. 목자가 왜 그렇게 양을 사랑합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저 사람 양이면 내가 그렇게 사랑할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 이 관계가 말하자면 주인. 그러면 양도 그 주인을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이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싹 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거든요. 내 아버지거든요. 어느 부잣집에서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이 집에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좀 형편이 곤궁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하나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큰아이는 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자를 보냅니까? 안 되겠다. 둘째는 너무나 약해요. 병약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고. 셋째는 인물이 너무 좋아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넷째는 너무 건강해요. 안 되겠어요. 다섯째 보내려니까 아이고 막내를 어떻게 보냅니까? 막내를.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겠습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똑똑한 놈이라고 더 사랑하고 좀 모자라다고 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놈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부모는. 양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똑똑하다고 더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일일이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따라가는 양이 내가 어떤 양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양이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죽는 것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남은 과제가 뭡니까? 변변치 못한 나, 양. 나는 어떻게 지금 주님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이 묘한 데가 또 있거든요. 불 뜯어 먹다 보면 저기 있는 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은 마음에 목자의 시야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가는 거죠. 그때 목자가 저를 바라보면은 목자의 지팡이로 이렇게 목을 걸어서 이리 와 그리고 끌어당기시잖아요. 여러분, 목자를 힘들게 하는 양, 피곤하게 만드는 양, 정말 목자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양. 난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자는 참 일꾼 신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신자들은 일감 신자가 있어요. 조금에만 뭐 하면은 삐졌다, 뭐 시험 받았다, 아니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 준 이야기는 생각을 못하고 왜 자기는 뭐 누구의 무슨 말에 뭐 상처 받았다고 내가 뭐 시험 들었다고 삐지고 뭐 들어가네 나가네 뭐 아이고 참 얼마나 정말 그 목자의 마음이 정말 불안합니까? 힘듭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이제 구조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지도적인 입장에서 이제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지치게 하는 목자를 피곤케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양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는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맡기는 이러한 양.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예수로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지만 때때로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노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기 마음은 더 목사님 마음이 편합니다. 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편해요, 마음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맞죠? 나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참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예?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 예,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는 선한 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선한 양이 되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또 앞으로 계속 믿음 생활에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된 시간 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주님, 주의 말씀을 주님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온 성도들, 귀한 연세 나이 들은 분부터 주님 젖먹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주의 말씀 따르는 열심을 내므로 주님 선한 양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들에게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언제나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말씀하실 때 예스 주님 감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목회 일정에 따라 주님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논산 귀한 그 먼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주님 또 예배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크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 모든 그 일정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큰 힘을 얻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돌아와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주님의 양들을 참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사역자로서 주님 사자같이 주님 복음을 부르짖는 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저에게 주님 주의 능력을 입히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예수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 인도를 아름답게 받는 참으로 귀한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이런 거. 파송 찬양이 있는데 뭐예요? 그냥 바로 축도해요?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아름다우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